영의 보호. 오 할레스비. 오 할레스비는 신행일치의 신학과 삶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나 매니게츠 파쿨테트 신학교 교수로 봉직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시에 나치 정권에 항거하다가 2년 동안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 진정한 회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강의와 저술과 자신의 직접적인 경건의 실천을 통해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진지하게 추구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적인 도리들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참된 신앙과 경건의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하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 라고 물으면서 영적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책 영의 보호를 통해 인생의 시련과 유혹으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인도합니다. 그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을 피난처로 삼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며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지난번 영의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받은 놀라운 영적 은혜가 이번 영의 보호에서도 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서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제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건대 이 책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종종 놀라 당황하여 실망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죄에 대항하여 싸울 때마다 계속해서 지치고 낙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런 연약한 영혼들이 이 책을 읽으며 그간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그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잠시나마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책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게 한다면 저자로서 나의 목적은 온전히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 기도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수천 년 전 고대 시인이 노래한 이 권고는 오늘날에도 참으로 적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은 믿음의 가장 위대하고도 어려운 성취입니다. 그 신령한 고요를 해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안절부절 못합니다. 특히 요즘은 어느 때보다 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시대만큼 소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빨리를 외칩니다.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저 더 빨리를 외칠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언제나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요즘이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사람들이 마치 고독과 고요함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서로 고요함을 피하도록 돕기로 무언의 합의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지금 시대의 소란함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 세대 가운데 우리처럼 소란스럽게 동요하는 세대가 과연 한 세대라도 있었는지 질문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 하나님 백성을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이라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일입니다. 또한 과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말씀을 읽는 자들이라 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도 그런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외적인 것들에 열광적으로 몰두하는 세대를 향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권고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필요한 메시지가 또 있을까요? 영원한 고요함 속에 거하는 사람은 우리의 소란스러운 고통을 볼 때 그 고요함에서 비롯되는 영원한 기쁨과 능력을 나누어 주기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는 쇠잔하고 불안해하며 경박하고 영적으로 황량해진 그리스도인들의 귀에 친구처럼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잠잠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요함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 계시며 그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고요함 속으로 끌고 가지 않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고요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밀한 곳을 찾으시고 지금보다 더 자주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도의 은밀한 곳에 남아 있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상의 소동과 영혼의 불안함이 그곳까지 따라오거든 자신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깨우쳐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잘못이란 죄를 짓고서도 그 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깃거리는 것일 수 있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터에서도 고요함을 구해야 합니다. 고요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하거나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중에라도 영원한 나라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리를 걸을 때에도 고요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요함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매일 동행하십시오. 쉴 때에도 고요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쉼을 얻을 것이고 육신과 마음과 영혼의 힘을 얻을 것입니다. 고요함과 관련된 가장 큰 축복은 영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죄는 생생한 현실이 되며 우리 눈앞에 거대한 모습으로 등장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견딜 수 없는 고뇌에 빠진 영혼을 호되게 몰아쳐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아들에 관한 메시지와 대속에 관한 메시지와 십자가, 보혈에 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또한 고요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피투성이가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우리 영혼에 은혜와 자비의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일단 그 음성을 들으면 다른 음성과 절대 혼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은한 말씀 한마디면 우리 영혼은 평화와 확신을 얻을 뿐 아니라 용맹스럽고 강인한 영혼이 됩니다. 따라서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 근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성급함, 자아의 고집,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고요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을 자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에 오래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에 고요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통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 아래서 고난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거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승리 가운데서 가장 큰 승리를 얻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구세주에 대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하여 기쁨이 넘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고요함을 구하고 영혼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성공이 선사하는 칭찬과 명예와 존경과 확신과 영향력을 지속해 나가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제목으로 정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성세대보다 외적인 것에 훨씬 덜 집착하고 훨씬 덜 소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봉착한 문제가 기독교 사역의 프로그램을 확장하거나 수고의 분량을 중대시키거나 사역의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적인 면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린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시련을 능히 견딜 수 있는 더욱 실제적이고 견고한 유형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